집이라. 교회에서 기도하는 축복을 놓쳐버리면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참된 교회의 응답을 놓고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라는 비밀을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 뜰의 응답을 갖추어 가도록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치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기도의 뜰이 갖춰지도록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시죠. 전도학교를 통해 현장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갖춰지도록 주일 또 예배를 통해서는 말씀의 축복을 통해서 예비된 응답, 그 응답의 후대와 제자들을 어떤 미션을 가지고 세워갈지 우리 아이들의 뜰, 미래의 뜰을 하나님은 주일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런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치유해야 됩니까?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삶 치유. 요 세 가지 전인격적인 치유에 대한 답을 기도하는 자들은 계속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우리 자신이 먼저 이 답을 가지고 이 응답을 누리는 그 자리에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로마서 16장 26절 27절 복음 하나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 계속 우리가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고 정리되어지는 그 응답 속에 나를 살리고 내가 살아나는 그 증거에 집중되어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정신 문제가 무엇인지, 삶의 문제가 왜 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하나님은 갖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영적 치유겠죠. 무엇이 영적 문제일까? 불신앙,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상태,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됐고 부끄럽지 않고 두렵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모든 무너질 망할 것들이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영적인 문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영적 문제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지만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 그 하나님은 지금도 재창조의 역사를 가지고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그 창조의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삶은 기도한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는 불안, 염려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근본 상태, 영적 문제.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생사하복, 빈부귀천, 모든 일어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안 믿어지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그러니 일어나는 그 일을 통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감당해야 될 시험을 허락하셨는데 그 상황과 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질문조차도 안 되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상태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보면 반드시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신데 영적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사실이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계속 해결에만 집착되어지지, 변화되어지는 것만 갈망되어지지,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게 안 발견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상태 속에서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가 이해가 안 되어지니 이 문제를 치유할, 말씀을 받아도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근본 회복, 근원 치유가 키란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도 오로지 자신의 주관대로 자신이 처해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해석하고, 떠나라는 말씀을 받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은 무엇이 재앙이고 무엇이 우상인 줄도 모르고 그대로 가지고 말씀을 따른다라고 착각하는 상태, 주관적인 해석,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는,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 말씀 자체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미련한 상태, 말씀은 말씀이고 은혜는 은혜지만 삶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은 육신적인 문제고 현실적인 문제가 더 크게 와닿는. 그러니 말씀을 받아도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에는 어린아이처럼 오로지 육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보이는 것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응답이 있다 없다 계속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 그러니 결국은 말씀을 들어도 고린도서 10장 4절 6절에는 오래된 개인의 영적 상태는 그리스도께 복종이 안 되어지는 상태란 말이에요. 견고한 망대, 견고한 요새, 이 사실이 계속 이해가 안 되고 인정이 안 되는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계속 바로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이 영적 문제, 이 영적 상태를 바꿔가시겠죠. 그리스도로 충분해지는 길. 이렇게 되어지니까는 이 영적 문제 속에 뭔가 모르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사단에게 잡힌 상태, 눌려있는 상태,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니까요. 너희 아비 마귀가 하고자 하는 대로 뭔가 생각이 눌려있고 영이 눌려있고, 눌려있다 보니 내 의지로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듣고 싶은데 안 들리고. 저도 어떤 데 보면 한 번씩 유 목사님 말씀도 은혜가 안 되고, 조 목사님 말씀도 은혜가 안 되고, 김 목사님 말씀도, 이 목사님 말씀도, 박 어떤 누구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안 들리고 짜증날 때가 있더라고. 그 왜 그럴까요? 근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진짜 근원적인 응답, 근원 치유라는 부분을 놓고 계속 고민할 때, 요즘에 날이 더워서 짜증이 나나, 무기력하나, 날씨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있는 숨겨져 있는 그 근본 상태가 있다니까. 갑자기 짜증이 확 나고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 내게 감사와 행복한 리듬이 없이 뭔가 참고 누르고 있다가 뭔가 화나는 상황이 되면 터지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 때문도 아니고 그 말 때문도 아니에요. 영적 문제. 그러니까 운전을 쭉 가다 보도 누가 한번 위험하게 탁 들어오면 허허이 하고 웃고 넘어가질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거든. 그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의 오래된 이 개인의 영적 상태, 내 속에서 이 부분이 보여져야 인간을 볼 때 요 근원적인 부분들이 보여지지 않겠냔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사단은 계속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영을 딱 누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 없이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오히려 만족되고 충분하고 자랑하는 자들, 불신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걸로 마치 성공한 것처럼 행복해질 것처럼 혼미케 만드는 자에게 잡혀있는 상태, 눌리는 상태는 그것밖에 안 보여요. 얼마 전에 군에 있는 고참이죠. 고참인데 이제 저하고 나이는 같으니까 친구 하는데 전화 와가지고 한번 오라면서 마이바흐 타고 내가 기차역으로 데리러 가겠다면서. 마이바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직까지 이 남자들의 기준이고 어른들의 나를 나타내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 마이바흐 타고 가다가 사고 한 번 나쁘면 끝나는 인생인데 그 마이바흐에 도취되어가지고 모든 게 그렇게 물질로 성공 기준으로 자리 잡은 자녀들이 무엇이 전달되고 어떻게 무너질지를 모르고 한번 기대면 만나가지고 마이바흐 앞에 로고를 하나 떼와가지고 교회 차에 달고 다닐까 싶은 사람들. 혼미한 상태. 이게 그 자들에게는 이런 영적인 얘기, 근원적인 얘기에도 미련하게 들리겠죠. 그래도 네가 뭐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답을 가지고 계속 내 안에서 요 일에 대한 증인으로 증거 가진 치유자로 우리가 세워지고 있으면 요 답이 아니면 안 되는 인간 문제, 현장 문제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놓고 오늘도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고 영혼을 준비하는 그 응답 속에 있는 게 예배의 비밀입니다. 그러니 이 영적 문제를 통해 다가오는 정신 문제,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 안 되어지고 영적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가장 먼저 무엇에도 집중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정신 문제. 생각, 마음 자체가 따로따로 분열되어져서 틀린 것에 희한하게도 집착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 정신 문제. 계속 답을 줘도 문제 아닌 것은 크게 보이는데 진짜 문제는 가볍게 보이는 분열되어진 상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계속 집착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 정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 문제 가진 자는 앉아 있어도 예배 안 됩니다. 기도 안 됩니다. 찬송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그 일에는 희한하게도 반응 안 됩니다. 이 상태가 예배 드리는 중에 계속 보여야 돼요. 정신 치유, 정신 문제. 그러니 출애굽기 이 상태 속에는 계속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계속 사로잡힌다니까요. 다른 생각, 틀린 생각, 사단이 주는 망할 생각. 하나님의 것에는 반응 안 되어지는데 계속 생각, 마음의 정신 상태가 어디로요? 자신도 모르는 과거에 형성된 먼저 들어간 내 상처 속으로 계속 생각되어져요. 뭔가 보이는 현상에만 생각이 잡히고 하나님은 안 믿어지는데 사람은 어떻게 그리 잘 보이고 사람의 말은 어떻게 그렇게 영향이 잘 받는지. 뭔가 내 속에 믿음과 확신은 뿌리내리는 게 쉽지 않은데 쉽게 너무나도 휘둘리는 감정은 계속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정신 문제. 이 상태 속에 있으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찬송할 수 없고 헌금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나를 살리는 예배의 비밀 속에 숨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비밀이 전혀 나와 상관이 없어지는,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계산되어지고 대책 세워지고 힘이 없는 상태.
앉아 있지만 끊임없이 삶의 문제, 미래 문제, 과거 상처, 가족 걱정, 미래 걱정, 개인 걱정.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안식과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안식과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응답을 받겠냔 말이에요. 사도행전 5장 1절 3절 말씀, 아나니아 삽비라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너희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냐. 정신문제. 하나님은 모르고 계시는 줄 착각합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자꾸 속여, 성령을 자꾸 속여.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니까. 끊임없이 내 입장에서 계산하고 강구하고 대책 세우고 판단하고 기준 세우고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 문제 속에 와버린 정신 문제. 이게 안 보이면 우리가 굳이 기도할 이유가 없거든. 육신적인 문제 왔을 때나 기도가 되어지지 24하고 나하고는 먼 얘기란 말이에요. 삶의 중요한 삶 리듬하고 나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말씀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계속 그 생각과 마음은 따로따로 분산되어져서 자기도 모르게 영원한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강구하고 거기에 영향받는 상태가 되어져 버리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미 사단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팔 생각을 넣었더라. 틀린 것을 계속 집착하고 선택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사단은 이미 만들어 놓았더라. 이게 오래된 망대란 말이에요. 결국 이런 일들을 통해 사단은 어떻게 생각 마음을 끌고 갑니까? 끝까지 나 중심, 육신 중심,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사단은 모든 인간의 생각 마음을 끌고 갑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여기에서 빠져나와 버리면 간단한 것이거든. 영원한 것이 보일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보일 것이고 숨겨져 있는 깊은 근본의 것들이 계속 보일 수 있는데 사단은 계속 정신 문제에 있는 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나 중심, 육신적인 것 중심, 눈에 보이는 것 중심에 영향받고 선택하고 판단하도록 딱 그 그릇을 틀로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요 속에 갇혀 있는 생각, 마음은 일반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문제를 봐도 일반적인 문제, 응답을 봐도 일반적인 응답, 육신적인 응답, 일반적인 감사, 그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재앙 해결 안 되어지고 영적 치유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보좌의 축복이 임할 수 없다니까요. 여기에 대한 답이 계속 발견되어지는 거죠. 잠시 있는 것에 욕심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런 것들은 바벨탑처럼 쌓으면 쌓을수록 결국은 무너지는 것들이거든요. 잠시 있는 것들, 지나가는 것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원적인 것을 주시기 원하잖아요. 잠시 있는 것 말고 영원한 것, 무너질 것 말고 기념이 되어져서 너희 자손이 대대손손 볼 수 있는 기념비적인 것을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창세기 26장 19절에 샘의 근원을 가진 자로 축복하기 원하시고, 이사야 40장 8절에 지나가는 것, 없어지는 것 말고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축복을 가지고, 그 축복의 증거를 가지고 너는 가더라도 너에게 성취되어진 그 영원한 증거를 가지고 여호수아 4장 7절에 너희 자손 대대로 기념비를 보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도록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고백되어지는 이 축복이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예배해 놓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런 축복들을 놓쳐버리니 당연히 삶의 문제는
올 수밖에 없는데 무엇이 삶의 문제입니까? 변화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살아왔던 대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빠져나올 힘이 없어요. 습관대로, 체질대로 계속 지속되고 반복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걸 보고 절대 무능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무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무능, 실력 없는 것이 아니라 너의 것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태.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7장 25절에 요 문제는 아무리 마음으로 원하고 결단해도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육신이 따라가 줬다니까요. 마음 따로 육신 따로. 야고보서 1장 8절에는 항상 두 마음이 정함이 없는 상태, 갈팡질팡 결단했는데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머무르고 있고, 안 해야지 하는데 또 하는 그 상태 속에 계속 체질화되어진, 습관화되어진 이 문제가 지속되고 반복되어지는 게 삶의 문제예요. 그래서 삶을 고쳐란 말처럼 잔인한 말이 없다니까요. 안 그러고 싶은데 본인도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 자신도 모르는 빠져나오는 망대가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계속 안 되지만 안 되는 그걸 통해 응답받아 간다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원인, 내 속에 들어가 있는 상처, 나도 모르는 배경, 내 속에 들어간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계속 발견되어서 날마다 복음의 말씀이 새롭게, 복음 아니면 안 되구나, 그 결론이. 그래서 하나님은 치유되어져서 흠이 없는 자를 쓰시는 게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준인 그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고 발견된 자를 통해 하나님은 문을 열어 가신다니까요. 이 간단한 일을 집중하지 못하는 분산되어져 있는 상태. 말씀은 다 알아. 말씀은 다 아는데 삶은 늘 그대로, 습관대로, 해왔던 대로, 체질대로 반응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행복, 기도의 집중. 그래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나의 40일.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고 영적 문제와 유일한 해결책인 그리스도가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나의 40일이 없이는 정신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시간표가 안 옮겨진다니까요.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 안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계속 안 믿어지는 근본 불신앙 속에 내가 잡혀 있는데 하나님 존재 자체가 창조주요 절대 주권자인 이 성경의 근본이 이해가 안 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겠냔 말이에요. 말씀이 안 들려진다. 여기서부터 내가 문제의식이 바로 잡혀지고 위기의식이 느껴져서 말씀이 들려지도록 그리스도 이름으로 집중하는 나의 40일. 여기서부터 출발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절대 불가능한 모든 문제의 근원인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내게 반응되어지는 이 영적 치유를 놓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계속 기도. 이 40일 동안에 뭐 단순한 기도가 돼야 된다니까요.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믿어지도록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은혜 주셔가지고 그리스도 하나로 정말 내가 충분하다는 이 믿음이 내게 회복되어지도록 그거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 그리스도 완전함에 대한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고 체험도 없는데 우리는 계속 응답을 바란단 말이에요. 길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그릇이 갖춰지게 해달라고 그러고 시간표를 보게 해달라고 그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근본, 생명이잖아요. 근원이잖아요. 요 근원적인 부분이 회복되어져 있는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다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내가 보여지는 나의 문제의식은 정신문제 속에서 계속 문제 바라봐지잖아요. 문제를 틀리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바른 답이 내게 적용이 되냔 말이에요. 나의 40일. 요 현장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그 시간표가 왔단 말이에요. 진짜 내 속에 각인이 변화되어지는 요 나의 40일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예비하고 보여주시느냐. 마가다락방 현장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이 임하는 성령 강림. 신앙생활 하면서 요게 분명히 보여져야만 정신은 회복되어집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네. 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말씀 성취란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데 계속 답이 나고 힘이 나고 진짜 내 자신이 보이고 그러면서 내 하나가 힘을 얻고 답을 보이니 우리 가문이 정확해 보여져서 보여지니까 계속 살아나는 하나님 예비된 응답들이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응답을 가지고 현장과의 현장에도 계속 이 응답이 적용되어지고 응용되어지지. 진짜 나를 알지 못하니 가문의 그 모습대로 계속 당하고 있는 내 모습조차도 인정이 안 되고 보여지지 않아요. 결국은 뭡니까? 전부 육신적인 거라, 보이는 거라. 내 수준, 내 기준, 내 입장에서 괜찮으면 괜찮은 줄로 계속 착각하고 안 되면 안 됐다고 계속 실망하고 정신 문제라니까요. 그 속에 있는 개인의 상태가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의 뜰. 이 성령을 통해 5가지 응답이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제자들이 몰려오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계속 보여져야만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아 맞구나 확인되어져야 뿌리 내려진다니까. 생각 마음 한순간에 안 바뀝니다 여러분. 오래된 그 생각 보세요. 아무리 잔소리해도 순간 상태 좋으면 들으려고 하지만 또 나도 모르게 해오던 대로 생각하고 해오던 대로 감정 상하고 계속 이거 반복이라니까요. 뿌리가 내려져야 돼. 겉모습 아무리 하려 해도 뿌리 얕은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쓰러져요. 삐딱하게 커요. 작은 나무이지만 깊은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열매 맺는 거는 정해진 시간표란 말이에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근원적인 내 속에 믿음의 뿌리, 영적인 뿌리.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으로 들리고 복음으로 해석되어진 복음의 뿌리. 내 상태를 보면서 자꾸 잡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야 되잖아요. 아, 진짜 나의 근본, 나의 근원. 날씨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니고 누구의 말 때문도 아니에요. 괜찮은 줄로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다가 언제라도 나는 잡힐 수 있는 상태구나. 진짜 그거 내보라는 거거든. 그게 내 모습입니까? 가문의 모습이고 시대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의 흐름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24 집중이라는 비밀이 소유되어지지 않으면 실컷 신앙생활하고 상처로 가득하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성령의 역사가 확인되어지는 이 일에 하나님은 우리의 정신 문제를 치유해 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 확실하고 더 크게 보여야만 그 문제가 자꾸 덮이고 살아날 거 아니에요. 말씀 듣는데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내게 이 문제 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응답이 기대되어져야 내 생각부터 살아나지. 생각 자체가 정신문제에 잡혀 있는데 다 맞는데 아는데 내 문제가 항상 더 커. 하나님의 언약보다. 보이는 현실이 더 두려워. 그 오래된 정신문제라니까.
그 오래된 흐름이 보일 때 나에게 하나님은 문제가 보일 때 비로소 그릇이 준비된 거기에 답이 담기겠죠. 진짜 문제가 이해되어질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 한 번도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체험 안 되었다. 그처럼 비참한 생활이 있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결국 하는 말들은 내 말이잖아요. 육신적인 말이잖아요. 현실적인 말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못 본 교회는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교회는 수가 아니고 체험되어진 제자, 증인들이다. 요 언약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시대의 사명과 미션을 계속 붙잡는 응답을 누리셔야 되겠죠. 두 마음이 항상 내 속에 공존하여 갈팡질팡.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창세기 1장 2절. 원래 있던 근원적인 문제라니까요. 흑암, 혼동, 공허. 원래 있던 이 영적 흐름이 인간에게 임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영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트라우마. 원어적으로 트라우마가 뻥 뚫리다라는 뜻이래요.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근본적인 트라우마. 영이 뚫려버렸다니까. 무엇을 해도 흑암, 혼동, 공허 채워지지 않아. 그래서 계속 두렵잖아요. 계속 숨는다니까. 근데 숨는 원인이 나도 모르게 무엇 때문에 숨는지를 모르니까 틀린 변명, 틀린 이론, 합리화, 정당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태. 트라우마. 이 트라우마가 이해되지 않으면 성인이 돼도 성인 아니라 그러잖아요. 어른아이. 모습은 어린이지만 계속 아이. 상처받는 그 순간 영은 스탑되어져 있다. 이 트라우마를 통해서 계속 두렵고 숨기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그 문제가 삶 속에 계속 일어나다 보니 가장 중요한 자신이 바뀔 수가 없어요. 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모르니. 그래서 복을 주실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가장 먼저 창세기 12장 1절 3절 떠나라. 인간이 가장 빠르게 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환경치유라니까요. 속해 있던 환경에서 나와야 됩니다. 영적 환경, 육신적인 환경, 늘 영향받는 정신적인 환경. 어디서 떠나야 됩니까? 똑같은 패턴에 있는 삶 속에 생활하면서 내 상태를 바꾼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사람이 바뀌려면 환경부터 바뀝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24. 은혜 속으로. 이것도 두 마음이라니까요. 은혜는 받고 싶지만 내 삶의 패턴이 계속 지속 반복되는 그 흐름 속에 있으면 은혜는 받고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 절대 무능입니다. 왜 못 떠날까요? 근본이 이해되어지지 않으니까는 내 거는 놓지 못하는 거라니까요. 여기서 얻은 사람, 내 재산, 내 계산, 내 방법, 내 기준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영적 문제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안 믿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믿고 싶은데 말씀의 근원적인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는 원인. 그래서 계속 우리 속에 근본적인 믿음을 놓고 자꾸 떠나는 이 응답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떠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손해보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먼저 보게 하시고 내 상처를 치유하게 하셔서 내 과거를 하나님은 발판 삼도록 그러고 보니 모든 응답이 나에게 이미 와 있는데 영이 어두워서 못 보는 거지. 구원받고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특별해져가지고 뭔가 얻어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건 육신적인 개념 아니에요. 이미 와 있는데 하나님의 영상. 와 있는 걸 못 보는 어두운 상태. 그게 트라우마라. 뻥 뚫린 상태. 흑암, 혼동, 공허. 뻥 뚫려 있으니
성취된 말씀을 받아도 그 뚫려 있는 곳으로 말씀이 다 흘러가 버린다니까. 진짜 내 현실에 삶을 놓고는 내 환경 치유 빠져나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환경에서 가장 먼저 빠져나와야 될까? 숨은 그 응답, 와 있는 그 응답을 찾아내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빠져나오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 24축복 속으로 그리스도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나에게 당장 영원한 응답, 영적 상태를 바꾸시는 요 체험이 온단 말이에요. 희한하게 말씀이 사모되고 말씀이 남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그리고 내 마음 상태를 자꾸 바꿔놓고 괜찮구나. 문제 더 와도 괜찮구나. 오히려 더 오는 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믿음이 고백되어져야 사단이 두 손을 들든 도망을 가든 할 텐데 다 욥이 걱정하는 그대로 항상 불안해하는 그대로 그걸 알고 그걸 하단에 다 건든다니까. 너희는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지니까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이 진짜 문제고 무엇이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인지 가치가 바뀌잖아요. 결국 복음에 답 안 나면 현실을 이기기 어렵다니까요. 어떻게 물질 걱정을 안 해요? 어떻게 사람한테 영향을 안 받아요? 어떻게 나의 무능한 모습을 보고 실망이 안 되냔 말이에요. 불안할 수밖에 없지. 그런데 영적 상태가 바뀌면 그 모든 게 바뀝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중요한 거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내게 없다라는 미션 없는 인생이 무능인 거지. 물질만 생기면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나의 것을 위해 거기에만 집착되어지는 나인 걸 못 보는 그게 안타까운 거지. 가치가 변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치가 변하면 노력이 안 하잖아요. 우선순위가 절대적인 것으로 바로 잡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해라 해가지고 하는 기도는 사실은 틀린 기도 아니에요. 복음이 자꾸 이해되지다 보면 기도가 되어져야지. 의리로 그 수련회 따라갔더니 의리로 따라간 그 수련회 메시지까지 동기야 좀 울어라 좀 제발. 그래가지고 우는 그 기도는 내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못 준다니까. 감정은 시원하더라마는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목 쉬고 하니까 와 은혜 받았다. 겉보기에는 그런데 그 뒤에 오는 나의 방황은 아예 교회를 끊게 만들었던 나의 암흑기였다니까. 다녀봐도 그렇게 울어봤는데 금식도 해보고 수련회 가서 암송도 해보고 했는데도 변화 안 되어지니까. 기도가 되어져야지. 교회가 가고 싶어야지. 말씀이 사모되어져야지.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내 삶에 영원한 힘 아닙니까? 영적인 힘, 보좌의 축복. 내 삶을 놓고 진짜 영적인 힘을 얻고 나의 정체성, 신분, 권세 무엇으로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으로 나를 찾고 나를 살리는 시간. 나는 구원받은 자요. 넘어서서 시대 살릴 전도자요. 넘어서서 미래의 영원한 응답을 준비할 렘넌트 사역자요. 하나님이 그런 나로 부르셨구나.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믿음과 영적 상태 속에 하나님은 렘넌트의 문제가 보이도록 현장의 시간표가 보이도록 경제 현장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지도록 보여지도록 요 체험이 계속 삶 가운데 일어나야만 정신치유 일어나고 근본적인 뿌리 계속 내려질 거고 그게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의 증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허황된 일이 아니라 실제 내 삶에 일어나도록 하는 그 수단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왜 신앙을 자꾸 우리가 어렵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약속하신 그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 권세, 배경, 이것으로 계속 힘을 얻어라. 그래서 힘을 얻어서 상태가 바뀌면 이 비밀이 없는 현장이 보이잖아요. 답. 그 삶은 확인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일이 아니고 만남이 아니고 영적인 흐름을 확인하고 보는 시간이요. 그게 답이 있는 인생이지. 그렇게 되어지면 어떡해요? 그런 행복한 하나님이 약속한 삶에 내가 집중되어지고 지속하고 있으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플랫폼으로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 거잖아요. 300% 응답이라. 삶에 반드시 이 리듬을 가지고 행복한 절대적인 삶 집중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져야 그 힘을 가지고 현장의 영적인 것을 확인하지. 나의 힘을 가지고 현장에 보면 또 내 수준과 내 기준에 보여지는 것만 확인될 거란 말이에요. 무엇을 가졌냐가 사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돈 많은 사람은 계속 가서 돈 쓸 때만 보인다니까. 맛집만 보이고 명품만 보이고. 내게 진짜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나님 그 힘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 그리스도가 없어서 고통당하는 현장이 계속 보이겠죠. 그래서 힘부터 얻어라. 무엇을 가졌느냐 네가 가진 게 다란 말이에요. 가진 걸로 계속 확인되어지고 준비되어질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 2장 1절 3절에 비밀 가진 자로,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원한 응답이 약속되어져 있는 자임을 잊지 말고 명심하고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기도의 비밀.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이 언약 잡고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와 있는 응답부터 보게 하셔야 되겠죠. 진짜 그리스도 이름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나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지도록, 나의 정신 문제가 은혜 받아야 될 이유로 발견되어지도록, 내 삶이 합력하여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이 일들이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학교를 통해서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기도가 회복되어지도록 말씀 주시는 거죠. 전도학교를 통해 현장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는 그 영적 사실이 이해되어지도록 다민족의 뜰, 이방인의 뜰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회복시키고 있는 것이고, 주일날 또 주실 말씀을 통해 성취되어질 현장을 미리 보도록 미래의 응답을, 그 응답이 내 것이 되어져야 우리 후대들에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참된 달란트, 전문성,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작업이 진행되어지겠죠. 실력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한 복음이 나에게 이해되고 믿어지는 만큼 그 영적 상태에 따라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 앞에 우리 자신이 기도의 뜰을 가진 하나님의 응답으로 세워지도록, 그래서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삶 치유의 일에 먼저 증인되어지고 그 일로 심부름할 수 있는 현장의 전도자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언약의 말씀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